사람들이 다 이제 이 말을 자꾸만 다르게 하는데 45년 했대느니 20년 했대느니 30년 했대느니 다 들리는데 39년 11개월 8일입니다. 정확하게 39년 11개월 8일.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존경하는 황천영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죠? 기억납니까? 어떻게 기억이 날 수가 있지? 한 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나요? 신기하네. 저는 그날 듣고 집에 가서 또 웹사이트로 또 한 번 듣고, 그날 2번 들었잖아요. 1부, 2부. 1부, 2부 설교하는 건 쉬운데요, 1부, 2부 설교를 듣는 거 되게 힘들어요. 성가대에서 1부, 2부 다 하시는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2부 때는 대부분 끄떡끄떡 좀 졸죠. 그래도 하여튼 2번 주일날 듣고 집에 가서 웹에서 또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CD 나온 걸로 또 한 번 듣고 제가 4번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은혜 찬송 불렀잖아요. 당신은 그동안 너무 은혜 받은 걸 갈고 닦은 실력으로 독창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합창을 하는 바람에 그 독창이 좀 무색해졌어요. 근데 제가 녹음한 걸로 들어보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 감정을 섞어서 막 끄는데 우리는 합창으로 막 앞질러 나가니까 좀 그게 좀 빛이 발했어요. 이 전화기 좀 다시 한번, 자기 전화기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 것부터 해야지. 제 건 제대로 되어 있네요. 오늘은 좀 이렇게 조는 사람도 없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때는 제가 또 설교하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봐주지 이랬는데 현역으로 제가 마지막 설교니까 그런 분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황 목사님 설교를 4번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속에 이제 뭘 하면서 틀었더니 김영미 씨 찬송이 최고입니다. 김영미 씨가 하나님의 은혜 부른 게 여러 군데서 불렀어요. 그거 다 듣고 또 이런저런 가수들 하는 거 듣고 또 심지어 악기로 하는 거 듣고 그렇게 갖고 한 몇 시간을 들었어요. 며칠 동안. 네,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찬송이 은혜가 되지만은 근데 이제 그 찬송이 어떻게 해서, 그 복음 찬송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제가 그게 궁금해져 갖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사자가 조은아라고 하는 여자분이고 작곡자는 신상우라는 남자예요. 근데 신상우 씨가 아깝게도 2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50세로. 근데 2017년 10월 12일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서울음대 작곡가 출신인데 서울음대 졸업하자마자 가족이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 구멍가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보다 아무래도 젊은 아들이 영어가 되니까 이 아들이 그 집안일을 도와서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음대 작곡가 나온 사람이 구멍가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와갖고 구멍가게에서 2년 동안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나왔나 싶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다 날 훈련시키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엔 감사했지만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이 신상우 씨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거기서 고형원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일하시는 분을 만나게 돼갖고 그나마 자기 전공을 살려서 복음성가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쳐요. 그래서 피아노도 치고 이제 이러면서 살다가 그 고용원 씨가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고용원 씨한테 밴쿠버 따라가고 6개월을 그 집에 얹혀 살아요. 근데 그 고용원 씨가
아주 째지게 가난하게, 애 둘인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갖고 자기가 거기 가서 얹혀 사는데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갖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대요. 왜? 차비가 없어서.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메말라버리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조아라 그 사람이 이제 그 복음성가 가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갖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를 하나 써달라,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사람이 그걸 써다 줘요. 만년필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써서 갖다 줬대요. 그걸 보자마자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거기서 금방 그 작곡을 해요. 30분 만에 뭐 곡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캐나다에 온 그 박종호 씨, 복음성가 가수잖니. 그 사람이 신상호보다 서울음대 3년 선배래요. 박종호 씨는 성악과, 이 신상호 씨는 작곡과. 근데 이분이 왔다가 그 곡을 보더니 야, 이건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너무 좋다 해갖고 그거를 가져가 버렸대. 그래갖고 한국에 가서 이 사람이 그걸 부른 거야. 그래갖고 그게 1995년도 얘기인가 그래요. 지금부터 한 24년 전 얘기. 그래갖고 한국에 그게 확 퍼진 거예요. 이 퍼진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한국에 나갔더니 그 곡이 그렇게 퍼졌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신상우 씨가 이제 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곡도 의뢰하고 편곡도 의뢰하고 반주도 의뢰하고 이렇게 갖고 이분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까 끄라고 그랬는데도 안 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다가 간암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곡을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사도 좋고 곡도 좋지만은 곡이 좋다 보니까 가사가 좀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곡보다는 가사를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를 갖고 제가 말씀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가사. 영어만 아는 분들 위해서 그 밑에 영어 가사를 넣었는데 이게 직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부르고 싶죠? 근데 안 부를 거예요. 안 부르고 가사를 읽겠습니다. 예.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은 다 외우지만 가사는 못 외우죠. 가사는 못 외워요. 가사가 사실은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를 갖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한 4가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된 나는 뭐 우리가 늘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온 배경 때문에 된 나는 우리가 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는 누구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 황 목사님은 10절 한 절 갖고만
본문을 잡았는데 저는 9절부터 11절 한 석절 했어요. 저는 본래 좀 길게 본문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석절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렇죠? 우리 알죠?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갖고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나 된 것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다가 사도 된 것을 나의 나 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 같으면 목사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장로 된 거, 권사 된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된 나는 누구인가?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납니다. 믿으십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들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부터 나는 죄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게 나의 나 된 것입니다. 난 처음부터 죄가 없었고, 난 처음부터 잘났고, 난 처음부터 힘도 셌고, 난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그건 아니죠. 저 오늘 제목을, 지난주에 황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저는 만달란트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숫자로 얘기하면 만달란트예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 사람,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 얘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지금은 손 안 들어도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만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만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보통 노동자의 6,000일 품삯이에요. 6,000일. 그러면 그 6,000일 품삯, 6,000일 동안 일하려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16년 걸리고, 한 달란트 받으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면은 20년 걸려요. 한 달란트 받는데 20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비유로 나올 때 10,000달란트로 나왔어요. 그럼 몇 년입니까?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하루씩 쉬고 일해도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몇 년 사는데 20만 년. 그러니까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20만 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굳이 숫자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그걸 갚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갚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이 10,000달란트를 갖다가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한테 너 돈 갚아 100데나리온 나한테 진 빚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갚을게 이러는데 너 안 되겠어 맛을 보여줘야지. 그 사람을 깜빵에다 집어넣은 거야. 갚을 때까지 너 이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건 좀 너무했다. 그래갖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놈 데리고 와라 다시. 그래갖고 너 취소야. 너 10,000달란트 갚아야 돼. 그렇게 된 거야.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하루씩 쉬면 20만 년 일해서 생기는 돈을 탕감을 받는데 그걸 받았는데 200일치 그거를 갖다가 그가 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게 처음에 받은 은혜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된 거. 이런 돌대가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보통 돌대가리가 아니죠. 예. 근데 돌대가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걸 다시 이렇게 끌려 들어가 갖고 그 사람이 그게 다 취소당했을 때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를 갖다가 이 좀 깡패들이 쓰는 말로는 쪽팔린다고 그러더라고. 보통 쪽팔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으면은 우리는 다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얼마 정도는 다 그냥 줘야 되는데 그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10,000달란트 은혜 받은 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았는데 200데나리온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00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걸 200데나리온도 값이 안 나가는 걸로 결국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점심 먹고 얘기하다가 맥도날드 많이들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맥도날드 가서 30분이나 1시간만 있으라고 그래도 몇 시간씩 있는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밥도 다 먹겠다, 커피도 다 마셨겠다. 그러니까 한 10명이 가면 커피 한 5잔 시키고 그냥 죽치고 있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쪽팔리는 거죠. 안 그래요? 예. 한국 사람 쪽팔리는 거야. 한국 사람으로서도 쪽팔리는데 10,000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쪽팔리는 겁니까? 예.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배불러서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러면은 집에 갖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좀 사갖고 투고로 갖고 가더라도 그래도 좀 매상을 올려줘야 그 맥도날드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해야죠. 우리 이교훈 권사님 따님이 요 옆에서 희례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단체로 오는 건 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잘해줘요.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많은데 팁은 얼마나 인색하게 놓고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죠. 예, 쪽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삽니다. 그게 무슨 만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뭐 맥도날드나 음식점에서 뭐 쪽팔리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을 또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넌 도대체 누구냐? 난 널 모르겠다. 이러면 진짜 쪽팔리는 거죠. 절 몰라요. 저 플러튼 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다. 플러튼 장로교회는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 진짜 쪽팔리는 거죠. 만달란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짜리로 우리가 그것을 갚으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2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찬송범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이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그러면서 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도 은혜고, 그 보내시면서 내가 밟는 그 땅에 주저함 없이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그 땅을 밟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랬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택하여 세우고 우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서 과실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뭐 열매 중에 열매, 제일 큰 열매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열매죠. 구원하는 열매죠. 이 신상우 씨, 그분 죽기 전에 CGV인가 뭐 하여튼 그 뭡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38분 동안 인터뷰한 거를 제가 어제 봤어요. 이분이 한국에 나와서 조금 삶이 좋아지면서 그분의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인정도 받고 또 자기의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거나 절실하거나 이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노래를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더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산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 이거예요. 그런 절실함이 없어요. 익숙한데 우리가 도취돼서 산다 이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간다 이거예요. 나 주저함 없이 주님이 나를 에워싸고 붙드셔서 나를 가게 하신다 하는 게 여기 오늘 그 찬송의 고백인데, 주저함 없이
안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안 가요. 주저함 없이 안 가요. 주저함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주저함 없이 안 가요. 여러분들 뭐 제가 수없이 저거 좀 주차 좀 하라고 그러는데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요. 여러분들 누가 새로운 사람이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으면은 다른 자리에 앉습니까? 비키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 매일 친한 사람들하고만 늘 인사하고 차 마시고 밥 먹지 새로운 사람에게 갑니까? 안 가요. 오히려 텃세하죠. 당신 흘렀던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텃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 뭐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안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만 부르면 됩니까? 가짜죠. 그 찬송이 가짜예요. 곡이 좋아서 부르는 거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 속에.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면서 얼마 전부터 제 심경에 변화가 왔어요. 전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가는 사람 잡지 말자. 그게 표어였어요. 오는 사람은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오는 사람 막지 말자는 그러면 오는 사람한테 하드 타임 주고 눈치 주고 이래 갖고 쫓아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별로 귀담아 안 듣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이것 때문에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요. 가는 사람 잡아야지 왜 안 잡냐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갈 때도 안 잡을 거야? 이 생각이거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 환영하냐? 안 그래요. 오는 사람 막아요. 예. 제가 오랫동안 그걸 고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는 사람 또 가야 교회가 평안해져요. 문제아를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보내주셔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안 잡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심경의 변화가 온 거는 이거 아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누가 새로 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냥 일반적인 걸로 대처하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은퇴하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뭐 다른 데 안 가면 교회 나옵니다.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나 또 좀 소외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좀 챙기고 싶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새 땅을 밟도록 가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 교인을 상대로 목회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무래도 부족하죠. 근데 이제는 뭐 전체 배려는 우리 황 목사님이 다 하실 거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늘 사귀는 사람들 익숙한 땅을 밟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새 땅을 밟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장봉덕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일선교회도 젊은 사람들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 봉사할 때 파도 좀 다듬고 마늘도 다듬고 하면서 그들하고 친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주보에 낸 거예요. 일선교회 분들 중에 젊은 사람 구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실 분은 저 뒤에 표에 이름을 쓰세요. 근데 아직은 한 사람도 안 썼었어요. 그게 새 땅을 밟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 땅을 밟는 거예요. 익숙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절실함,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불렀던 장로교회, 우리 교회 같이 모든 게 평안하고 뭐 문제가 없고, 문제 없는 게 문제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점심을 바베큐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바베큐까지. 어떤 교회는, 옆에 큰 교회는 돈이 없어갖고 얼마 전에 추수감사를 처음으로 터키를 못했대요. 근데 우리는 뭐 그날은 터키하고 그 다음 날은 바베큐하고. 이게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우리의 부요함과 평안함에 우리가 익숙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호흡이 다하도록 주님이 보내신 그것에 주저함 없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보내는 곳에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십시다.